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그 본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는 스승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 수유제일교회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일한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107쪽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은 없다. 할 수만 있으면 그대는 여러 가지 위안을 받고자 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역경을 참고 견디기를 소원해야 할지니 이를 통해 그대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되며 모든 성자들을 본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대 절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본세 챕터의 분량이 참 많습니다. 많기는 하지만 읽고 또 곱씹어보면 정말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그본세를 통하여서 오늘도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본세의 오늘 첫 부분부터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찔림을 받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도라면 많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라는 말부터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건 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뭔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자니 힘들고 부담스러울 것 같고 또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다 보니 영원한 불이 두려운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접하다 보니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또 모양새가 되어서 좀 이상한 것도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할 텐데 십자가를 지자니 부담스럽고 또 영원한 불로 떨어지자니 그건 더 두려워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구조가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보호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떠나서는 구원도 생명도 보호함도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스승의 주일로 보냈습니다.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그 스승,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그 구원에 어디서 출발되었나?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생명도 희망도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구원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평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틈만 나면 평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삽니다. 힘든 것이 싫고 고난은 더더욱 싫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지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십자가와 순교의 생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와 순교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원은 십자가로 받고 영생도 십자가로부터 공급받고 생명과 보호함과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익을 십자가로부터 제공받는데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생의 기쁨을 노래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점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길,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걸어갈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방금 놀라운 고백을 하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흐름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메시아는 권력과 힘, 그런 강력한 권력과 힘으로 거대한 왕국, 힘 있는 왕국을 이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풍요와 번영을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공급해 줄 것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로 번영과 풍요가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반대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말로든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하며 놨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하고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강하게 표현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잘 보십시오.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설 자리를 알려주십니다. 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수님 뒤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뒤에서,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 뒤에 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절대로와 반드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선생이신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 멋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혹은 예수님과 등을 돌린 채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자리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이, 부름받은 제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메시아로 보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가 풍요와 번영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이 가는 것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고, 자신이 그 십자가를 가는 길은 전혀 자신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런데요, 서글프게도 우리는 이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고 영광만, 풍요만, 즐거움만, 안락함만,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좋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말하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영광만을 추구하고 번영과 번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그 본세를 우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까?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경건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고통받는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정직하게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를 기억합시다. 베드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강력한 힘으로 풍요와 번영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왜 바라보지 못했느냐, 왜 깨닫지 못했느냐 하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내면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어쩌면 그 제자들 모습처럼 절대로를 외치며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왜 저렇게 어리석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는데 왜 그 길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가로막고 있나 말하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버텼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드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힘들고 정말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절대로를 내려놓고 이제 반드시라는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안을, 진정한 큰 위안을 경험하고 놀랍게 우리를 채우시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수많은 제자들을 어리석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니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나는 안일함과 평안함과 번영과 번성만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오니 그 십자가의 길에 진정한 위안과 평안, 유익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